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말씀은 고린도전서이죠.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편지를 보낼 때는 하고 싶은 말이 있기 때문에 편지를 보내는 거죠. 요즘에는 전자우편으로 전자편지라고 해서 이메일을 통해서 또는 간단한 그런 편지 내용으로 또 문자라고 하는 SNS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전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내용을 전달하기도 하죠. 편지를 쓸 때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에 있는 교회 성도들, 지금 우리 대전에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그리고 형통한교회에서 오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가 같이 좀 보기 원하는데요. 우리가 1절과 2절은 우리 지혜정 집사님이 한번 읽어주십니다. 1절과 2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있지 않냐? 너희가 나로부터 들은 복음 있지? 그 복음을 굳게 지키고 그 복음을 너희가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빼앗기지 않고 굳게 지키고, 그리고 너희가 그 복음을 믿을 때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면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이나 또 지금 대전에 있는 우리들, 그리고 함께 지금 예배하는 우리 형통한 교회 가족들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이냐? 그건 바로 복음이죠. 복음. 내가 너희에게 들려준 그 복음을 굳게 지켜라. 헛되이 믿지 말아라. 그러면 그 복음이 뭐냐? 그 복음의 내용을 3절로 4절에서 그가 소개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3절과 4절은 다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꼭 들려주고 싶은 복음입니다. 3절, 4절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복음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하는 것과 그리스도께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십자가와 부활.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다 하는 사실은 의심하지는 않아요. 그건 역사적인 사건이거든요.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들이 실제로 있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으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죽은 걸 그들도 알고 믿지요. 또 그걸 본 수많은 사람들, 세상 사람들도 있고요.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것은 아무도 부인하지 않아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걸 알아요. 때문에 우리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믿는 분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 또 내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하는 것은 그래도 쉽게 받아들이는 편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예수님의 부활을 교회는 나오는 분들 중에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들 우리가 불신자라고 하죠. 그런 사람들 세상 사람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 교회를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예외로 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걸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 가운데서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분이 있다면 이건 심각한 거죠. 이건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한번 다시 고백합시다. 예수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 다시 사셨습니다. 그래요. 이것을 믿을 때 이 복음,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하는 사실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하는 이 복음을 믿을 때 구원을 받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만일 예수를 주로 신하고 또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무엇을 믿으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을 네가 믿으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그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도 믿는 부활의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본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격자가 있다는 거예요. 증인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단지 내가 보았습니다, 들었습니다, 경험했습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단지 증거한 그런 증인이 아니고, 지금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이 증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기 위해서 모든 위협을 감수하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기까지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하여 그들은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들이 보았고, 그리고 그 주님을 그들이 만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5절에 보니까 먼저 누구에게 부활의 주님이 자기를 보이셨다고 이야기합니까? 게바에게 보이시고, 이 게바가 누구입니까? 베드로죠, 베드로. 자, 우리가 베드로 하면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수제자, 주님의 가장 사랑받은 제자, 그 베드로를 먼저 생각하게 돼요. 그런데 그 베드로가 예수님의 사랑받는 수제자였으니까 당연히 그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 아니냐, 뭐 당연한 거 아니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냐? 그 베드로가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그 하속들에게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붙들려서 그 대제사장의 집에 끌려갔을 때 그 대제사장의 뜰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사람이 베드로예요. 왜? 자기도 붙들릴까 봐. 자기도 예수님처럼 잘못하면 죽음을 당할까 봐. 그래서 나는 예수님 모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자기가 알지 못하노라고 저주까지 하면서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이 베드로이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그가 목격하고 너무나도 절망하고 실망한 나머지 그 베드로는 자기가 과거에 고기를 잡던 그 갈릴리 호수로 돌아가서 예전에 자기가 하던 대로 그냥 물고기 잡는 일을 했어요. 다시 어부 생활로 돌아갔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예요. 그런데 그 베드로가 어느 날 갑자기 예루살렘에 나타나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이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그랬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을 그가 보았기 때문이에요. 그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성전에 들어가 기도하러 갈 때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물론 그 옆에는 요한이 함께 있었죠. 그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생활을 하는 사람이니까 그는 어떻게 해야 먹고 사냐? 구걸해서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한 푼을 구해서, 적선을 구해서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니까 그에게도 동일하게 한 푼 줍시오. 그리고 구걸을 했단 말이죠. 그때에 그 안진뱅이를 바라보면서 베드로가 명령을 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느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을지어다.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기도는 할 수 있는데 그 안진뱅이가 그 베드로의 명령과 그 기도를 듣고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걷고 뛰며 하나님께 영광 돌린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열광을 하고요. 안진뱅이가 일어났으니까.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3,000명, 5,000명씩 교회로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깜짝 놀란 사람들이 대제사장의 무리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대제사장의 무리가 야, 속히 베드로 요한 잡아들여라. 그래가지고 그 베드로와 요한에게 신문을 하는 거예요. 그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인데 너희들이 도대체 어떻게 해서 그를 걷게 한 거냐? 누구의 이름으로 무슨 권세로 너희가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라고 말하자면 신문을 하는 겁니다. 자, 그때에 베드로의 대답이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입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 우리 너무 중요하니까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자,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건강하게 되어 그들 앞에 서게 되었다고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러나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람을 건강하게 하여 그가 너희 앞에 섰느니라. 할렐루야. 누가 그 사람을 고치셨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고치셨습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3번이나 부인했던 예수, 그리고 절망한 나머지 예수의 죽음 앞에 실망하여 다시 어부생활로 돌아갔던 그 베드로가 담대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할 수 있었을까? 그 이유는 그가 갈릴리 호수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너희가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러나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예수님이 이 사람을 건강하게 하고 그로 하여금 너희 앞에 서게 하셨느니라 라고 증거를 하니까 너무 의미심장하고 뜨끔하면서도 두려운 거예요. 뭐가 두려울까요? 자기들은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한 자로 해가지고 그들은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근데 자기들이 죄인이라고 죽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고 하면 이게 보통 일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에게 위협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 지금은 놓아주긴 놓아주는데 다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기만 해라. 그럼 그땐 진짜 죽는 거다. 예수가 어떻게 죽었는지 알지? 너희도 그대로 죽는 거야. 그때는 용서 없어. 그리고 위협을 하는 겁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어느 것이 옳은지 스스로 판단해라. 그리고 더 중요한 말을 합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노라. 할렐루야. 우리가 보고 들었다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무엇을 보았다는 거예요? 다시 사신 예수님. 할렐루야. 내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는 걸 보았어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분이 나를 위하여 물고기를 구워서 나에게 먹여주셨어요. 그분이 부활하시어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3번이나 말씀하셨어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이제 보고 내가 그분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더 이상 나는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내가 죽어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때로는 거짓말을 해요. 왜 거짓말할까요? 저나 여러분도 거짓말할 때가 있어요. 어떤 경우에 우리는 거짓말을 할까요? 얻는 게 있을 때, 생기는 게 있을 때, 뭐 돈이 생기든지 아니면 명예를 얻든지
이번에도 또 그 N번방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한 20대 청년이 스스로 자살을 했더라고요. 자기가 그 안에 들어간 일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경찰에게 자수는 했는데 이제 자기 자신이 너무나도 살아가는 게 무섭고 부끄럽지요. 그러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경찰이 조사하기 전까지는 그런 사람에게 당신이 N번방하고 관계가 있느냐, 거기 들어가서 본 일이 있느냐, 그러면 뭐라고 할까요? 아, 그런 일 없는데요. 한 번도 나는 들어간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얘기하겠죠. 왜? 그래야 명예를 지키니까. 우리가 거짓말할 때는요, 뭔가 지킬 게 있거나 뭔가 얻을 게 있거나 뭔가 생기는 게 있을 때 거짓말을 한다니까요. 아이들이 때로는 거짓말을 하고 엄마한테 하지 않았다고 해놓고 게임할 때도 있어요. 왜? 재미가 있으니까, 재미가. 내가 거짓말을 함으로 인해서 얻는 게 있으니까. 근데요, 여러분, 거짓말함으로 인해서 목숨을 잃을 수 있는데도 거짓말하는 경우는 없어요. 내가 거짓말하기 때문에 오히려 잃어버리는 게 있다. 손해보는 게 있다. 거짓말하면 손해본다. 거짓말하면 심지어는 내가 지금 죽음을 당할 수도 있다. 근데 누가 거짓말을 하겠어요? 진실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경우는 있어요. 차마 거짓말을 할 수 없어서. 그러나 거짓말을 하려고 목숨을 거는 일은 없어요. 그러죠? 오늘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비록 죽는다 할지라도, 너희가 죽인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노라. 왜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이에요. 다시 사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따라합시다.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어요. 그가 누구냐?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 오늘 사도 바울이 게바에게 보이시고 12 형제에게 보이시고 12 제자에게 보이시고 나중에 500여 형제에게 보이시고 그리고 맨 나중에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와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이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와 같다는 건 부족하다는 걸 말하는 거죠. 내가 모자란 사람인데 내가 모자라다 이 얘기, 내가 10달을 못 채웠다 이 말은 내가 조금 모자라다 이런 뜻으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나같이 이렇게 모자란 사람에게도 주님은 자기 자신의 부활을 보여주셨다. 그렇지요. 교회를 핍박하던 사울이 어떻게 오늘 이 시간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대하여 편지를 보내면서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 너희가 들은 복음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증인이 될 수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이 다른 곳에서 이런 고백을 하기도 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으리로다.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으리라. 왜?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잘할 것이 없노라. 그렇게 바울은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그 부활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는 거겠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이 나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로 올리우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죠.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받으리니 너희가 성령 받으면 권능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신. 무엇을 받으리라? 성령 받으리라. 내가 이제 하늘로 올리움을 받을 터인데
내가 하늘로 올리우면 너희 곁에 내가 없지 않냐. 그러나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어 그 성령이 너희에게 임함으로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되리라. 그리고 증인된 삶을 살게 되리라.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을 저 사람도 알면 좋겠어. 내가 믿는 예수님을 저 사람도 믿으면 좋겠어. 예수님 때문에 내가 받은 제사함의 은혜와 구원을 내 사랑하는 남편도, 자녀들도, 부모님도, 형제도, 이웃도, 동료도, 친구도, 심지어는 알지 못하는 지나가는 사람도 믿고 구원받으면 좋겠어요. 이게 바로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할 때는요, 복음을 전하고 싶어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할 때. 왜? 성령이 충만하면 그 성령은 부활하신 주님의 영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 성령이 하는 일이 있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생각나게 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을 우리 가운데 함께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복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왜 중요하냐?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이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무덤 가운데 계시다면 우리가 기도하면 들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죽은 사람은 못 들어요. 죽은 사람 못 들어요. 간혹 가다가 제가 이제 사랑하는 아버님 성묘를 가거나 어머님 성묘를 가면 무덤 앞에서 제가 얘기할 때가 있어요. 아버지 좋았어요. 엄마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할 때가 있어요. 들으실까요? 무덤 안에 계신 분은 못 들어요. 그냥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혼자 말하는 거예요. 제가 그 무덤 안에 계신 그 어머님에게 부탁을 하면 들어주실까요? 못 들어주세요. 죽은 사람은 들어줄 수 없어요. 오늘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은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다 응답받는 삶을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미 그동안에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응답받은 일이 많이 있다. 그렇다면 그건 어떻게 된 일이냐? 예수님이 살아 계신 증거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참 이상하죠?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요, 참 어려워요. 사는 게 어려워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한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으리라.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이 우리를 선하게 인도해 주시고 응답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 이유는 다름에 있지 않아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다시 살아나신 게 너무나도 우리에게 축복인 거예요. 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왜 상관이 있느냐 너무나도 중요한데요.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저나 여러분도 부활에 참여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어디에 참여한다고요? 부활에 참여한다. 자, 사도 바울이 오늘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오늘 중요한 이야기를 또 하나 하는데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을 같이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무엇이 되셨도다?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여기서 왜 잠자는 자들이라고 했을까요? 잠을 자는 사람은 때가 되면 일어나야 안 일어나요? 일어나요. 오늘 아침에 여러분이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집에 나오셨어요. 여러분들이 일어난 그 자리가 어디냐? 잠자리예요, 잠자리. 잠을 주무셨기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죽은 사람을 성경은 잠자는 자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예수님 안에서 죽는 자는 다시 살 것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서는 죽어도 그 죽음이 영원한 죽음이 아니고 잠자는 것과 같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라고 이야기해요. 첫 열매라는 게 중요한데요. 한 나무가 있어요. 근데 그 나무가지에 열매가 맺어서 그 열매가 어떤 열매인가 하고 가까이 가서 보니까 포도 열매가 열려 있어요. 그러면 다른 가지에서 또 다른 열매들이 맺게 되면 그럼 어떤 열매를 맺게 될까요? 당연히 다른 가지에서도 포도 열매를 맺겠죠.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다 라고 말씀하세요. 다시 말하면 포도나무 대신은 우리의 나무가 되시는 예수님께 우리가 가지처럼 딱 하나가 되어 붙어 있으면 예수 안에 내가 있으면 그러면 그 나무가지에서 포도 열매를 맺는 것처럼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죽는 우리도 다시 부활에 참여하는 줄 믿으시를 축복합니다. 믿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 다시 사셨습니다. 때문에 그분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고요.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집이 되어서 내가 날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고요. 그리고 언제든지 우리가 주님의 도움이 필요하면 그러면 우리가 주님 그리고 주여 그리고 부르짖기만 해도 그분이 우리의 마음과 형편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도와주시기도 하시고요. 한 걸음 더 나가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죽어도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 부활에 참여하여 주님처럼 영광스러운 몸으로 영원히 살게 될 줄 믿으시를 축복합니다. 이 부활의 믿음으로 그리고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